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초대 교회의 역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도 타이머를 사용해서 새벽 기도에는 15분만 하려고. 요번에 그 받은 말씀 가운데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구절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싶어서 오늘 나눕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 지역의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였죠.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날 3,000명이 전도가 되고 또 얼마 안 있어 5,000명이 전도가 되고 아주 굉장히 큰 대형 교회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는 아직까지 유대인적인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선민 사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그러한 선민 사상으로 굉장히 다른 이방인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단 말이죠. 은혜가 이렇게 임했는데 그들은 자기네들의 그런 구원에 만족했지.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지상의 대명령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자기네들의 젖어있던 문화와 전통적인 사고를 벗어나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다른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 자체적인 교회의 부흥과 유대 민족의 그런 구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은 구약 성경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구약 시대부터 요나 선지자라든지 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지을 때에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라는 것은 많은 나라, 모든 나라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준 것인데,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별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그냥 남아있는 그런 교회로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큰 핍박이 임하게 하셔서 이제 예루살렘 교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되게 되자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됐죠. 그래서 오늘 19절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스데반 때로부터 일어난 거 환난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환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 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제 안디옥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 안에 들어 있는 땅이 아닌 이방의 땅이에요. 그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시리아, 지금 시리아에 속한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 이방의 땅이죠. 그 안디옥에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근데 거기까지 가서도 도는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다른 이방인들이, 아시지만은 베드로에게 준 환상도 처음에 베드로가 그런 것은 더러워서 못 먹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먹지 못하는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그런 동물들이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하였는데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그러면서 고넬료 집에 갈 것을 가르쳤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베드로에게도 아직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방의 이 구원의 그 축복이 임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가서 도를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 only to Jews, 영어 성경입니다. Telling the message only to Jews,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처음에는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도를 전하는데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는 일이 생기자 21절의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음이 이제 나타남을 볼 수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제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게 될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가 이민교회에 지금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민족이 자기네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네 사람들을 더 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의 그 사상과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전도받으면 뭐 기쁘다고도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한국 사람이 막 한 사람 오는 것이 외국 사람 두 사람 오는 것보다 더 기뻐. 그거는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이 이렇게 표현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조상, 우리 아담의 다 자손이고, 정말 우리의 생각을 좀 요번에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 것 같아서 참으로 기쁩니다. 그래서 남궁국에서는 우리 구세군의 가장 큰 사상 중에, 중심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클루시브 러브라는 게 있어요. 한국말로 포괄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너무 자기 중심주의, 이기주의죠. 그러고서는 조금 나가서는 내 가족이 중요한 거야, 다른 가족. 그러니까 그걸 집단 이기주의라고 그러죠. 나의 이기주의에서 내 교회가 더 중요해, 내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국 민족이 더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뭐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견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민족이나 일본 민족이나 중국 민족이나 다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이 다민족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사랑, inclusive love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요번에 깨달음이 임하게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름도 그래서 코리안 처치에서 우리가 All Nations 처치로 바꾸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이지 우리 지역에게 주신 모든 이 이웃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헬라 말을 세계 공통어로 주셔가지고 유대인들 이외의 다른 민족들은 유대인어를 모르니까 헬라 말로 전해야 했을 거예요. 우리도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상황이 특별히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다. 우리에게 따져서 본다면 미국에 와 있는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방 지역에 우리가 와 있죠. 우리가 영어도 좀 부지런히 배워가지고 영어가 좀 아직 부족하다 하면은 이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언어를 배운다는 건 참 어렵죠. 그래서 그 휴스턴 인터내셔널 영문에도 보면은 전도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전도지를 전해주는 거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전도지에는 복음의 내용보다는 교회에 와보라 이런 식의 전도지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전한 데서 그거 읽고 이렇게 믿게 되는 사람이 참 많지 않거든요. 교회에 일단 와야지 이제 교회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정착을 하게 되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지. 그래서 거기 전도지에 보면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는 ESL 클래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컴퓨터 클래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태권도 클래스가 있습니다. 초청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주면서 다니니까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냥 너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지를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도 전도지 보면 거의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 복음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도지 받고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그거는 굉장히 그죠?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지를 제가 하나 저희도 이렇게 새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초청하는 그냥 어떤 그 사람들이 필요를 우리가 보고서 ESL 클래스를 곧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 건 이 중국계나 이렇게 first immigrants 그러니까 1세들은 그 영어가 부족한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중국계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그런 ESL 클래스를 통해서 그분들이 오게 하고 근데 그전에는 ESL 클래스를 직원을 통해서 가르쳤더니 전도가 거의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나사관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ESL 클래스를 자기네가 직접 가르칠 때는 거의 100% 전도가 됐대 거의 오시는 분들을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을 어떻게 써봤더니 전도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근데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전도는 쉽단 말이에요. 영어를 많이 못해도 그냥 이렇게 똑똑 두들기고 전해주고 God bless you 뭐 이런 식으로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한국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저도 한국 사람을 전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지만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데가 꼭 어디냐면 한국 마켓 아니면 그 재팬타운에 거기 사람들 모이는데 그런데 외에는 문 두들겨가지고 한국 사람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한 7천 명밖에 안 사는데 또 한국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분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국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떨어져 나중에는. 그래서 안 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우리 주변을 다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전도가 쉬워질지 몰라요. 그냥 다른 마다 다 할 수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 이 샌프란시스코 100만 정도 사는데 교회 다니는 인구가 8%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럼 92% 정도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니 10명에 9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장이 넓어진다 그러죠. 우리가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에 하나님이 비유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All Nations 교회로, 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이방인의 전도를 하게 되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큰 이제 축복이 뭐냐면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여기 참 22절에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쓰여졌다 그러는데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죠.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니까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방인을 향해서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교회에서 나중에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부조까지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 한인 교회들이 특별히, 한인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도, 미국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고립되어 있는 커뮤니티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들도 보면은 한인 교회, 그리고 영어 사역을 이렇게 하더라도 영어 사역과 잘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이 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영어 사역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인들만의 어떤 그런 우리 한인의 고유의 그런 것들을 너무나 지키고자 하고 여기에 제한된 우리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포괄적인 사랑, 정말 이제 우리 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한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알람이 그런 동일한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가 11시에 한어 예배가 있고 1시 반에 영어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시 예배도 있는데 9시 예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좀 여기서 이른 감이 있어가지고서 그 전에 좀 사람들이 좀 오다가도 이제 1시 반으로 이제 가게 되고, 이렇게 그 시간대가 너무 일러서 그렇지 않은가 또 그런 생각 드는데, 우리가 하여튼 두 가지 예배가 현재 있으니까 우리가 영어권들은 전부 1시 반의 예배로 우리가 초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한국 분들은 물론 11시 예배를 그냥 이렇게 드리면 되죠. 그래서 이 두 예배가 이렇게 쭉 같이 성장해요. 어저께도 봤지만은 1시 반 예배가 우리 그 ARC의 분들이 오면서 아주 그냥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거의 이렇게 막 차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40-50명 이상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영어권 예배가 점점 많아지고, 또 우리 한국 예배에서도 영어로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렇게 자꾸 조금씩 준비돼 가면서 장차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함께 또 영어로 예배를 보고 또 성경 공부는 자기네 나라의 언어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포괄적인 사랑이고, 우리의 컴포트 존, 우리가 같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만나면 편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천국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컴포트 존을 뒤로하고 선교를 오신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영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편안했던 지역을 넘어서서 그 소아시아 지역 전도를 가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컴포트존은 우리끼리 만나면 편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